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네이비스라는 미래학자가 쓴 책이죠. 하이테크와 하이터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책들은 미래학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변화, 미래에 대한 예측,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그것을 예측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 관심이 미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우리가 정말 최고의 디지털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텔레비전, 컴퓨터 이런 것들은 이제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이런 것도 우리에게 새로운 방송 매체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5G 시대를 해서 가상현실의 이런 새로운 기술의 그런 통신 시대가 되어서요. 요즘에 모든 회사들도요,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공간의 회사를 만들고 가상공간의 회원들을 모집해서 그것으로 홍보하고 그것으로 알리고 그것으로 교제하면서 새로운 세계,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죠. 요즘에 심각하게 50, 60, 70, 80 이 세대 어른들은 이 디지털 문화에 약해서요. 백신도 예약하려면 젊은 자녀들한테 도움을 얻던지 그런다는 거예요. 어쨌든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하는 시대가 됐어요. 은행도, 사진도, 또 저장도, 또 검색도, 또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사전과 내용들이 목사님들도 아주 젊은 목사님들은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요. 그저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본문 찾고 그리고 그 속에 말씀 저장해서 다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설교의 원고까지 들고 가서 하나면 다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신학대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이 이 채플 시간만큼은 성경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하이테크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존 네이비스라는 미래학자는 이 하이터치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균형이 무너져서 빠르고 그리고 변화하는 그런 변화 속에 그리고 전진하는 이런 급속한 변혁의 혁명에 어딘지 모르게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하이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사랑의 손길, 사랑의 스킨십,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그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그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그의 영혼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져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오늘 결론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는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교의 기독교 변증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교라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유이신 하나님이죠.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안 믿어요. 그래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예수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유대 백성들, 불쌍한 유대 백성들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닌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을 가졌지만 본질은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신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 가지 위격을 가졌어요. 성부이시기도 하고 성자이시기도 하고 성령이시기도 하시는, 인간의 이해와 과학적 내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 그래서 예수를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변증하면서 갑니다.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교에서는 천사를 신봉하고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서 그들을 섬기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숭배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아는 그런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죠. 자, 그것뿐이 아니죠. 그들이 이야기했던 두 번째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선민 사상을 갖게 한 위대한 유대 민족의 하나님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는 걸 얘기해요. 자, 그것뿐이 아니죠.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선지자들, 예언자들보다 뛰어나서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율법,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율법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옛 언약인 율법으로 비교하고 새 언약인 복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큰 구원과 작은 구원, 그리고 큰 은혜, 큰 믿음, 계속해서 이원론적인 설명을 하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더 큰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 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화목시킨 중재자였어요. 그러나 그 짐승의 피로 단 한 번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중재자가 아닌 영원한 중재자이신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단 한 번의 대속제물이 되어져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는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어요. 누구의 반차로요? 멜기세덱의.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인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에요.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자, 그러면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임을 끌어가면서 10장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그림자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조심경, 호심경이에요. 호심경.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생각나게 해요. 죄를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왜 아멘을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의 백성이라고,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세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자아, 하나는 정욕의 법, 육신을 따르는 법과 성령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의가 늘 내 마음에 내재해서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따라 하는 두 자아가 늘 갈등하면서 여전히 생각으로, 여전히 말로, 여전히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아서 성화되어져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변화되어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로 부활될 것을 믿고,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율법은 옛 언약이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국 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복음의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보다 귀한 좋은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갈 인생, 영원히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사형수에게 영원히 생명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성령으로 잉태하셔 오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 그 모든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뭐예요? 장차 나타날 실상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생은 영원히 사는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 아픔, 고통이 없이 영원히 즐겁고 기쁘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생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음이 그림자가 아니에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돼.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얘기해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래서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게. 따라합니다. 살게 하신다. 그냥 내가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살게 하셔요. 살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건져주시고 고난의 역경에서도 건져주시고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리고 질병, 가난, 염려, 걱정의 합력에서 선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딱 그러면서 11장에 자,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바울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벨과 가인. 자, 믿음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 아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는 두 가지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믿음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드려서 짐승의 양의 첫 새끼로 드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린 아벨의 제사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삶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가인이 분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고 결국에는 그 탓을 아벨에게 그 미움이 극에 돼서 그 동생을 살인하는 그의 삶의 죄가 점점 넓어져서 그 죄가 그를 삼키는 욕심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그래서 죄인으로 산 사람과 의인으로 산 사람의 결과를 나타내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렸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오신다는 약속을 믿은 에녹은 그 약속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는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걸 준비했어요. 그러므로 그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다 뭐가 판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위협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모든 세균들이 우리를 위협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 흑암의 영, 미혹의 영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의 영, 귀신의 영,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으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더럽게 해도 여호와 라파 성령의 치료하시는 성령의 빛을 믿으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나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얘기해요. 뭘 따라가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잣대예요. 잣대.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재보는 거예요. 내가
벗어났나 안 벗어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세상 뜻을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따라 사는가, 아니면 두려워하는 미혹의 영 때문에 낙심하며 사는가. 그래서 이 캐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쭉 등장하잖아요. 사라도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삭이 등장하죠. 요셉이 등장해요. 쭉 등장하면서 기생 라합도 등장하고요. 삼손, 기드온,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깊이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도요, 실수가 많았어요. 다윗도 실수가 많았고요. 다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자, 그래서 12장에 와서 뭐라고 말해요? 다 두 아들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사는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때요? 무거운 짐.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 무거운 짐은 세상 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면서 사는 동안 히노에라, 영원히 기쁜 사람도 없어요. 영원히 슬픈 사람도 없어요. 영원히 고난당한 사람이 없어요. 히노에락이 함 속에.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여러분, 이 짐은요, 누가 대신 짊어질 수가 없어요. 다 우리 어깨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인생 짐. 이것을 내려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따라합시다. 인내로써. 여러분, 이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 믿음이, 소망이 생겨서 믿음의 인내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줘요. 그런데 그 소망이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 여러분, 땅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불평과 근심과 염려가 나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봤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 십자가를 참을 수 있어. 죄와 싸울 수 있어. 낙심하지 않아. 그 얘기를 12장에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징계를 안 받으면 사생자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아프기도 해. 고통스럽기도 해. 왜? 하나님의 참 아들이기 때문에, 참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의 매로, 인생 책제기,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격길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참 아들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를 맺게 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요. 따라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믿음의 의, 그리고 평강의 열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건 다 그 안에 믿음의 관계가 생기고 의의 열매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평강, 화평케 돼.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막 싸움이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면, 사람들이 가면 평강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에 얘기해요. 그렇게 살았더니 14절에 뭐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화평과 거룩함.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게 해. 그래서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받았던 그 에서가 아니고 장자의 명분을 사랑했던 야곱. 그러나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렁이였어요. 지렁이, 벌레 같은 사람.
그러나 그를 나중에 뭐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어요. 지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의 발뒤꿈치나 잡고 남을 속이는 그런 인생이었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의 하나님의 왕자 프린스를 만들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왕자로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로 마지막 12절에 설명해요. 계속 율법과 복음,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2장에 자, 너희들은 옛날에 옛 언약인 율법, 신의 사산에 받았지 이전에는 복음, 마지막 성취되는 시온산. 그래서 신의 산과 시온산이 등장해요. 12장 22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신의 산 율법에 머무른 자가 아니에요. 시온산,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 소망을 갖고 살아. 그래서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아. 세상은 다 흔들려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너희는 그런 나라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니? 결론이 13장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1장서부터 제가 쭉 왔어요. 어떻게 이제 너희들은 믿음과 소망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놀라우신 시온산 하늘 도성, 새 예루살렘을 받아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사는 왕자, 공주들이 되었는데 거기에 가기 전 이제는 너희들의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니? 라고 13장.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의의 백성, 구원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어여쁘게 여기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은 뭐예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 여러분 말세에 감사치 아니에요.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 그런데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형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못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다가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끝까지. 자,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딱 끄집어 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한 이들. 여기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해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얻으리라.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웃다가 그의 웃음이라는 이삭을 이름을 줘주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를 부지중에 대답하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웃을 나그네를 약자를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그 삶의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삶의 제사, 삶의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속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자, 그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뭐예요? 자,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갇힌 자 같이.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는 막 죄인을 막 정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갇힌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학대받는 자야 뭐예요? 여러분 장애인도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의 입장에서 너희가 생각하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입장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게 없죠.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는 땡큐는 어디에서 와요? 싱크에서 와요. 생각해봤더니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봤더니 그 고난이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픕니까? 여러분 아프다는 신호가 막 와요.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아픈 사인이에요. 이걸 못 느끼면 죽는 거예요. 아프다는 건 내가 아프구나. 그래서 병원에 약으로 치료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육신의 몸은 한 평생이에요. 일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년 살아요. 근데 우리가 약해지는 걸 하나님이 육신을 뭐예요? 보수해줘요. 의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고쳐주세요.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플 때 고쳐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서 아픈 자의 입장에서 학대받는 자의 입장에서 갇힌 자의 입장에서 자 그런데요 4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어떻게 사랑해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는요 금욕주의자들이 독신으로 사는 걸 귀하게 여겼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귀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하는 건 귀한 것이다. 단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성결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음행.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무너지는 게 뭐예요? 다 이 음행, 음란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도덕과 윤리의 가치가 무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선과 악이 불분명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사사기서에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내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사는 세상. 그래서 포스트미즘 절대 진리, 절대 가치가 무너지고 내 생각, 내 가치, 내 뜻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결함, 그 정결함, 그 가정과 부부의 그 성결하신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 거룩함을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사랑 5절에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질의 가치를 매겨준 표준입니다. 이게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은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사람, 사랑의 대상은 이 세상에 천주하신 만물이에요. 돈은 사용의 가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뿐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자족하기를 애를 써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니다. 자족의 삶. 여러분 감사는 어떤 삶일까요? 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해요. 많은 것들이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부족한 가뭄의 때, 훈련의 때라고 믿고 나를 하나님께서 풍년의 때로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때, 소망의 때로 바꿔주실 줄로 믿고 자족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해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따라합시다. 주는 당신을 돕는 분이시니. 할렐루야. 주는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세요. 자,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변하지 않아. 사람은 변해, 세상은 변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시고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7절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12장에 11장에 등장했던 사람들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원래는 17절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끊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있어요. 끌려다니지 마. 끌려다니지 마. 뭐만 붙잡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약속의 말씀, 그 말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 다음 주에 마지막 할 건데요. 온전하게 하시고 세세 무궁토록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가 여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으로 해피엔딩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거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돕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환경과 사망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죄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에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